주 없이 살 수 없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구경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아픔을 드리며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분주한 봉사자로 서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와 힘을 받아 하나님께서 내게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봉사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섬기게 하시고 예배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가,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관람자나 구경자나 평가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부르심 받았음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몇 년을 주님을 믿어왔던 아버지 하나님, 얼마간의 세월을 살아왔건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쓰임받지 못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온 교회에 흘러넘치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0장, 새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배노술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셔서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가 하나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현재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뜻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국정을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찾아오시고 괴로울 때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손잡아 일으켜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셔서 목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의 능력으로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일용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찬양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28쪽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 안쪽 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세 절의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시간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하나님 보내신 바다 나오신 귀한 분들 이 시간에 잠깐 같이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곰곰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반드시 감사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몸 성하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음식을 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찬양을 선포할 수 있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을 뵐 수 있음에 감사를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 감사드리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의 기도와 함께 은혜의 예배로 성가대의 찬양과 선포를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과 오래 우리 교회를 다니신 귀한 분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드리는 입술 가운데 감사드리는 영혼 가운데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눈물이 닦여지게 하시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부탁드립니다. 의탁드립니다. 은혜의 시간으로 이 예배의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무더위를 잘 통과해 오셨는데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결실의 가을을 인생의 가을을 맞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정과 그 가계 가운데 아픔을 중단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복되게 사용하겠다. 그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선포하십니다. 어느 가정은 이상하게 아픔이 흐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어느 가정은 바람이, 어느 가정은 도박 중독이, 어느 가정은 알코올 중독이, 고통이 계속 대물림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으로 택해 주시듯이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아픔과 고통을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흘려보내는 존귀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께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복이 되십시오. 복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복이 되십시오. 정말 주님의 큰 복입니다. 우리 민족 복 사랑하는 민족이지요. 숟가락 젓가락에도 오죽하면 복이라고 써 있습니다. 얼마나 복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이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주보 안쪽 면의 오른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한 과정이 있습니다. 훈련 혹은 연단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그 한 과정, 그것은 바로 시험입니다. 학생이 시험을 통과해야 졸업하고 입학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고 그 학교에 드나든다고 해서 그 학교의 학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훈련병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지 않고 늠름한 군인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눈물의 과정,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쇠가 가만히 있으면 고철입니다. 그런데 뜨거운 용광로에 훅 하고 들어갑니다. 막 바람이 그리고 불이 막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철을 물렁물렁하게 합니다. 녹입니다. 대장장이가 그리고 망치로 집게로 짚고 막 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탕탕탕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여러 번 맞으면 맞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쇠가 무쇠가 됩니다. 그 쇠가 아름답게 밥을 짓는 가마솥이 되기도 하고 칼이 되기도 하고 농기구가 되기도 하고 그 쇠가 방패가 되기도 하고 아주 소중한 일에 쓰임을 받는 무언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 그것이 시험이요. 예수님의 사람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복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했을까요? 내가 너를 복으로 쓸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는지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안에 사라가 웃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아이를 잉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아들을 약속하시고 몇 년 만에 주셨나요? 25년 만에 75세에 약속하시고 100세에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그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나에게 드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어찌 그토록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까? 이 축복의 시험은 무엇을 위한 시험이었습니까?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여호와 신뢰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소유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훈련. 아브라함은
이 훈련을 통과해야만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의 사랑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대하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그러니 그 이삭을 나에게 달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얼마나 큰 영광로의 시험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우리말로 쉽게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온 땅에 별과 같이 하고 모래알 같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제 이삭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시험이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네 사업장을 정말 크게 축복해 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큰 돈을 부어주셨는데 그 사업장에서 내가 이제 돈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와 관련된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커다랗고 중요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질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시험을 통해서 반드시 배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 의지의 시험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의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저를 포함한 이 자리의 모두는 시험이 다가오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수준을 보게 하시고 내가 훨씬 더 높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나의 착각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징계라고 번역된 원어의 훈련과 연단이라는 뜻을 가진 그 말씀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께서 복 주실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복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의 소중한 이삭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드리는 훈련을 일생에 한 번은 거치게 해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에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청소년기 때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만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온전하게 커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첫 마음을 변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을 붙드셔서 청천벽력 같은 시험을 주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신 산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어릴 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커서 이 말씀을 대하니까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은 아브라함의 쾌한 모습이 저의 마음에 전해집니다. 가끔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 보면 문제나 고통 때문에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주무시지 못하고 퉁퉁 부은 눈으로 오셔서 뒷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으시지요. 문제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녘에 깨어서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그것처럼 아브라함도 밤새 잠을 자지 못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갑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사람이 작은 일에 툭 하고 걸려서 예배의 자리에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가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복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줄기를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때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브라함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가 시험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친히 그 인생의 걸음을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도움의 힘도 주시겠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단순히 한 번 결단했다가도 우리의 인생이 작심삼일의 인생이 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3일 길이 걸려 가는 길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를 가는 데는 3일 길이 걸렸지요. 아브라함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의지의 시험, 이 훈련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오늘 새벽 기도 때 한 번 의지했으니까, 오늘 대예배 때 한 번 의지했으니까 됐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끝까지 의지해야 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의지하는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훈련,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의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경외의 훈련.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의 훈련이라고 배웠습니다. 처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려고 하는 분이시다. 그러니 반드시 이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경외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무엇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하는 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믿음으로 신뢰하되 의지하되 끝까지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상황을 모르셨습니까?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내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왜 바치라고 하세요? 아니, 내가 알고 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 그 아들 소중한 거 아시잖아요. 다른 거 드릴게요. 아니, 나는 내가 축복의 아들로 너에게 준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는 그 삶을 통해서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사랑은 한계지요. 우리의 마음의 사랑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우리는 물질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험 가운데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지요. 거기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인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삭의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야 이삭도 축복이 될 수 있고 너도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 아브라함아, 너의 마음에 그 사랑의 방향을 나에게로 옮기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아노라. 성경은 한 종류의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제가 부름의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 9장 10절,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느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강건함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오늘날의 쉬운 언어로 바꾸어 고백하자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뿐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의 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손주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가문이 축복의 가정과 축복의 자녀들로 축복의 가정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고자 몸부림쳐야 함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넘어서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야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응애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은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고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자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험이 없을 때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높아지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높아진 마음은 언제나 상처받았다고 하고 해이해지고 이리저리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가 어릴 때 2발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3발 자전거에서 4발 자전거를 배우다가 2발 바퀴를 띄고 아이를 운동장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자전거를 가르쳐주면 아이가 아빠 꼭 잡고 있어야 돼 합니다. 그런데 꼭 잡고 있다가 쭉 하다가 어느 순간 꼭 잡을게 걱정 마 하다가 손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아시죠? 왜 놓습니까? 아이가 2발 자전거를 쌩쌩 타면서 머리가 막 바람에 날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손을 놓아주는 것이 손을 잡는 것입니다. 아시지요? 하나님이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손을 놓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그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넘어질 때 아프지요. 때로 무릎이 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넣으셨어요?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믿음으로 그 시간을 통과하시는 존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답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영혼이 반드시 복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배우게 하시지요. 그리고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은 순종하면 반드시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결단하자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나에게 준 것으로 충분하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삭의 생명을 보전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을 통해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우리를 위해 축복을 예비하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려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14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축복을 예비하시고 은혜를 예비하시고 응답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자 예비하셨습니다. 갈보리 산에서 그 십자가에서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 예수님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제 인생에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만 경외하십시다. 입술로만 아니라 온 마음과 존재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갈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미래를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넘치고 넘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그 인생 다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시험을 통과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게 하시고 독생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믿으며 순종의 걸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귀하고 복된 걸음을 걸어 마침내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험 중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여 겸손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인색함을 넘어 하나님께 하나님 경외를 배우며 하나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아까운 것이 없으신 주님, 독생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받기 원하며 주님, 우리도 우리 인생의 아픔을 드리고 사업장의 문제를 드리고 자녀의 기도 제목을 드리며 가정과 모든 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도움을 예비하시고 응답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자의 귀한 몸 1절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예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하려는 말 마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시험이 다가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만 의지하여 주님 경외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진심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본심이 나를 축복하시기 원하셔서 준비시켜 주시는 것임을 잊지 아니하고 시험이나 어려움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형통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란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한 달간은 8월 마지막 주를 함께 맞이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9월 한 달간은 성경 필사와 말씀 묵상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달로 정하여 드리겠습니다. 9월 말까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세 권의 필사를 온 교우들에게 독려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주중에 펼쳐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한 달로 하나님께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한 달을 기도로 여는 매달 첫날 월삭 새벽 기도가 9월 1일 금요일 새벽 5시 20분에 이 자리에서 드려집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일 금요일 금요 철야 예배는 월삭 새벽 예배로 통합하여 드려지고 금요일 밤에는 이 자리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금요일 새벽에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시 반이 아니라 20분이 되겠습니다. 9월 첫째 주인 다음 주일부터 식사가 제공되고 이 교구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차량은 예배와 식사 후에 운행이 되겠습니다. 섬겨주실 분들이 적은 관계로 서로 함께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11시 예배 및 식사 후에는 임시 실행위원회로 행사 관련 논의를 갖습니다. 구역 예배는 9월에 재개되겠습니다. 새가족 환영으로 우리 육명자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꽃꽂이 이옥례 권사님, 김은혜 집사님 범사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병상에 계신 김은혜 집사님, 교우님들의 기도로 조속한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첫째 주까지 병원에 계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 올려드림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 코끝의 생명도 호흡도 미래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가정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응답을 감사하며 드린 손길도 범사에 감사하며 꽃꽂이 예물 드린 손길도 성미 예물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도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도 사업장을 위한 예물도 주여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선한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는 이때에 온 교회가 말씀을 묵상하며 필사하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시험이 다가올 때에 원수가 넘어뜨리지 못하며 형통할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인생 여호와 경외의 인생을 살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도와주심이 시험 가운데에 나를 존귀한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고자 준비시켜 주시는 주님의 뜻을 믿으며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경외하며 하나님 마음 배우는 인생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 부모님 권속들 위해 직장 사업장 일터와 삶의 자리와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